사도신경으로 내시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롭다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는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C69편 27절. 그들의 죄악을 다하사 죄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안 해요? 뭐가? 27절 있잖아 중간에. 이게 안 넘어가서 그래. 시작. 그들의 죄악을 다하사 죄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리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도 믿음 앞에 잘 다녀오셨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주님의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날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성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성전세를 왜 안 내는가? 이것이 이제 시험 시비 건 거죠. 그러나 이 성전세를 반세겔씩 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내겠다. 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겠다고 하니까 누가 알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비하셨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이미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요? 타인에게다.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신데 세를 낼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놓으셨는지 한 세겔을 입에 물고 댕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나는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맞지만 쉽게 말하면 남들은 조용히 아파서 누워 있는데 병실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가하지요. 그러나 그게 유익한 겁니까? 옆에 있는 환자한테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 그런 건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냈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셔서 왜 그래요? 그거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전하는데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이때는 그 시장에서 거의 우상을 섬기고 나온 음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묻지 말라.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이요? 물으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물어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물었는데 아 이거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누가 너에게 있어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덕이 되는지 유익한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 또 양심에 꺼릴 수 있는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 세계를 얘기해서 고기를 낚아서 거기서 한 세계를 가지고 베드로와 둘이 나눠서 낸 것은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게 한 거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훼손이 돼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하지 못한 덕이 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한테 기뻐하는 일은 아니겠죠. 무릇 그들의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까? 의인이 기록되죠. 의인이.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우리가 천국 복음 공부할 때 했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의인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악인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했나 안 속했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모든 죄는 누구 거예요? 마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오직 나는 뭐하고? 가난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은 어떤 자를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사람은 날마다 뭘 부인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이 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죠.
할렐루야. 뭐 하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을 사는 자예요. 그런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믿습니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 그 남겨놓은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남은 고난을 십자가인 그 고난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다고 그랬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타나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두 번째 언약을 믿게 하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셔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를 부인한 자, 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왜? 가난하다, 슬프다. 내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함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로 슬픈 그런 자, 오락 공고하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자가 누구를 뭘 구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기로 충만한 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 마음이 가난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허락한 복입니까? (35편) 10절 시편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래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와 가난한 자, 또 이웃이 우리,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 나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 하는 자는 절대 주님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환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들을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생명책 기록된 자의 이름은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요 주님이 건져주시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교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친다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뭐의 선봉이 돼요? 해망의 선봉이 된다.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진이시오 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구하는 자는 뭐한 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해야 마음도 가난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행여 물질의 풍요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나에게 임하소서, 도움이 되소서, 건지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72편 12절에도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편 74편 21절에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왜 찬송합니까?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건지심이, 구원의 주님의 도우심이 천국이 됐으므로 그 입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2편 4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주님이 이런 자를 가난한,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마음의 부요함과 부요한 교만한 마음이 올까 늘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오니 주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또 백연난 집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찬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여 평상에서 가난한 심령을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백연난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기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상복 집사님 또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하느님 아픈 고통 가운데 주 앞에 있는 자들을 주님 신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의 가난함이 부함으로 주님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가난한 자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